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 시편 1편 전체를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세번역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아멘. 말씀을 믿습니까? 네. 오늘 말씀 시편 전체 1절로 1편 1절로 6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누가요? 내가.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요? 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우리는 확인하고 어떻게 실감하며 살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와 함께 계심,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은 먼저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깨달은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로 능력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자,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끊고 버리는 것이고, 적극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말씀을 사는 겁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은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이 들어왔다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그 능력은, 그 힘은 기도로 부어지는 겁니다. 기도로 권능이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실천할 때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 때, 말씀을 실천하며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증하세요, 보증.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가보자. 말씀의 길로 가보자. 내 현실과 안 맞지만, 내 상황과 안 맞지만 그냥 말씀대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고, 그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하나님 함께 계심이 실감이 난다는 거.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기도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그 말씀을 살아내서 실천해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큐티하죠. 말씀 묵상하죠. 또 심지어는 또 우리가 실시간으로 온큐모도 하죠. 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함께 가자는 겁니다. 어느 구절이든 성경 66권, 어느 장, 어느 절, 어느 단어, 어느 곳이든 모든 말씀은 나와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언제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어느 구절이든 그렇습니다. 네,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그 말씀으로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의 시편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잘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하는 것 다 하나님 아시고 다 기록해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나를 들여다보는 것 같죠.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같죠. 내 인생사를 보는 것 같죠. 내 인생을, 내 삶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잘 하셔서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게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잠언이나 시편은 더더욱더 우리에게 더 실감나는 말씀이죠.
시편은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생각도 마음도 깊은 내면까지 다 들춰내잖아요. 시편 보십시오. 하나님 악인의 그 팔을 꺾으십시오. 악인이 말을 못하도록 하십시오. 막 하잖아요. 그 안에는 분노마저 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분노를 터뜨리는 게 아니라 악을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고하는 거죠. 그 시편의 결론은 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끝나요. 그리고 기도로 끝납니다. 네. 그래서 시편을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물론 수요일, 목요일 날 정도 시편이 일단 중단이 되고 다시 이사야서로 넘어가긴 하지만 지금 시편 전체를 보면 어느 시편이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라는 거죠. 특히 시편 1편하고 2편 지나갔죠.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를 알고 있어요. 시편 전체의 주제를 알고 있는 서문과 같아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 150편 전체를 요약하고 집대성하고 아주 중요한 것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시편 1편, 2편입니다. 시편 1편은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아니고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망하고 저 아수르에 망하고 저 바벨론에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되고 다 망하고 나서 7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시편 전체를 순서에 맞게 주제에 맞게 다시 재배열하는 게 시편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조금 배열한 부분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포로로 돌아와서 이 시편을 다 배열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2편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아니라 후대에 편집을 해가지고 앞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편집자가. 이해되셨어요? 일부러 고의로 성경 시편 전체를 읽어보니 전체의 주제가 뭐냐? 시편 전체는 시편 1편, 2편에 있다라고 앞에다 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시편의 결론이면서도 서문과 같은 시편이 1편, 2편이다. 그래서 오늘 1편을 보면 시편 150편 전체를 보는 것과 같은 거죠.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1편을 오늘 같이 보면서 시편 150편 전체를 그 주제를 내가 본다, 깨닫는다, 안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시편에 보니까 시편에는 인생에는 두 길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네, 그리고 두 길로 간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두 길로 간 사람들의 그 두 길의 결말은 이렇다라고 하는 게 시편입니다. 물론 그게 또 성경 전체이기도 해요. 맞죠? 네, 성경은 두 길이 있대요. 두 길로 간 사람들의 결론이 시편 전체,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눈치챘을 거예요. 자, 의인의 길로 간 자와 그의 결말이 있을 것이고 악인의 길로 간 자와 그 결말이 있다. 이게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시편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시편 1편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쉽죠? 네. 자, 이 쉬운 것을 조금 성경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자, 인생에는 두 길이 있다. 먼저는 무슨 길이? 의인의 길이 있다. 의인의 길이 있다. 자, 이 시편 1편에는 그 의인의 길을 앞에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의 길, 이건 바로 의인의 길이다. 자, 대독해 주셨으니까 자 1편, 2편만 1절, 2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했지만 말씀 전체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워해요. 우리 말씀 묵상하는 것을, 큐티하는 것을 숙지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물론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억지로라도 하세요.
억지로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사모해서 하라는 겁니다. 네.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뭐와 같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과 같아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고 싶은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그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디에 답이 있어요? 성경에 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늘 즐거워하면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래서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한 사람.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잘못 생각하면 잘못 이해하면 명상한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말씀은 명상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물론 명상도 하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 읊조리기도 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 지금 말씀을 즐거워해요.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해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목적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묵상하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 제가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 목적은 명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밤낮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버리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죠. 또 한 가지는 말씀의 길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행복한 길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인가?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죠. 말씀에 답이 있으니까. 네. 자, 그래서 의인, 복 있는 사람은 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고 있나요? 자, 그렇게 의의 길로 간 사람들은 결말이 이렇다는 거죠. 3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밤낮으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지금 자생한 나무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지금 시냇가에다가 물을 잘 머금을 수 있는, 물을 잘 빨아들일 수 있는 물이 풍족한 시냇가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다는 얘기죠. 저절로 자라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생명을 공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여 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마치 물된 동산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나무 같다는 거죠. 당연히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네. 물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복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잘 되게 하실 수 있어요. 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복 중에 한 가지인 건 맞습니다. 이 말씀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이 땅에서 그냥 만사형통한다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돈도 많이 줄 수 있고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만사 형통하고 떵떵거리고 살아, 이렇게 성경을 적용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는 물질을 많이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 말씀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것만 적용하지 말라는 거죠.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면은 꼭 경제적인 것, 육적인 것, 꼭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죠. 아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 왜 되는 게 없어요? 라고 원망하는 것은 말씀을 한 가지만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면서요. 근데 나는 왜 경제적으로 힘들죠? 하는 것마다 잘 된다면서요. 근데 우리 자식들은 말 안 듣죠? 하는 것마다 잘 된다면서요. 근데 나는 여전히 힘들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원망이 나와요. 이것은 샬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없어요, 인간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없나요? 예수 믿는다고 병이 안 찾아오나요? 다비다는 죽기까지 했어요. 병들어서. 그렇게 예수 잘 믿어도. 물론 하나님 다시 살려주긴 하셨지만. 그죠? 예수 믿는다고 고통이 없어요? 악한 자를 안 만나나요? 사기 안 당하나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늘 모든 것이 망상통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도 예수 믿는 우리도 그 고난을 받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 고난 앞에 내가 무너지느냐, 고난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고난 앞에 하나님을 떠나느냐가 아니라 그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게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란 말입니다. 그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물된 동산에 심긴 나무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것도 풍족하게 해주실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해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자녀들 잘 되게 하신 것이고 그는 복의 하나의 방편인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복의 열매들인 것이지 그 자체가 복은 아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관계가 복이에요. 그 복 안에 있으면 경제적인 것도 건강,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이런 문제도 해결된다. 풀린다라는 겁니다. 네, 경제적인 것도 풀려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제적인 것도 풀리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고 사람과 막힌 문제도 해결되고 영적인 것도 해결된다. 그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잘 돼야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죠.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자? 말씀을 깨닫자. 말씀을 믿자.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 말씀을 비로소 그만큼은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무슨 운동했어요? 작년 가을부터. 말씀 운동했습니다. 네, 작년 9월 첫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신 분은 지금 1년이 다 돼가죠. 올해 1월 달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7개월이 다 돼가고, 예, 말씀 운동을 하죠. 근데 말씀 운동을 하는데, 말씀 운동만 하면 되겠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깨달으면 뭐하냐? 깨달으면 살아야지. 그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우리가 기도 운동을 하는 거죠.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만큼 믿어지고 기도한 만큼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에너지가 생기죠. 기도한 만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기도한 만큼 용서하라. 용서 안 됐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용서할 마음이 생기죠. 기도하다 보니까 영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기도하다 보니까 축복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다 보니까 품을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다 보니까 봉사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것은 조금 하다가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원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네. 그 기쁨이 자원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실천을 할까?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줄까? 하다가 기도하면서 다비다 섬김시를 발족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다비다 선교회로 발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구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구제도 더불할 겁니다. 물론 지금도 곳곳에 선교지에다가 구제하고 선교지에다가 선교비를 보내고 있어요.
올해 하나님 감동을 하셔가지고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각 선교지에 선교비를 2배로 보내자 해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그만큼 채워져요. 이해가 되세요? 각 선교지에 선교비를 2배로 보냈어요. 올해 성령이 감동하셔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교비 2배로 보낸 선교비 많이 내셔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감화되고 감동되어서 선교비를 이렇게 이건 속된 표현인데 그냥 양해를 구합니다. 십시일반. 십시일반은 뭐예요? 십시일반. 예, 한 수저. 십시라는 것은 시라는 것은 숟가락이에요. 십시는 10숟가락, 10숟가락이 모이니까 일반, 하나에 한 그릇에 밥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한 사람 먹을 밥이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숟가락씩 떠가지고 덜어서 이 밥그릇에다가 부어줬더니 한 사람 먹을 양식이 됐다는 게 십시일반이죠. 네, 이렇게 답이다가 자, 이런 정신으로 지극히 작은 것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네, 그렇게 시작한 거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선 선교지에다가 흘려보내보자 했더니 여러분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선교비를 내다 보니까 금액이 줄질 않아요. 선교비의 계좌에 잔액이 줄질 않아요. 넘치면 넘쳤지 줄질 않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간다는 것을 지금 제가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삶을 그렇게 한번 살아내 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성령으로 도착해야지만이 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믿음이 있거든 실천을 해 보십시오. 흘려보내면 흘러 들어오는 복이 있는 겁니다. 흘려보내면 하나님 부어지는 복이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도록 하시는 거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다비다 섬김씨를 통해서 교회 안에 접해 있는 사람, 힘든 사람, 병든 사람, 영적으로 또 침체되어 있는 사람, 또 삶에 힘이 되는 사람, 여러 가지 그런 상황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그런 일을 겪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또 선교사님들이 또 들어오셨던데 할 때에 그분들을 돕고 섬기고 그 지극히 작은 금액들이 모아져서 그분들을 섬기는 일로 이렇게 그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비다 섬김실이 앞으로 다비다 선교회로 이렇게 전환이 될 겁니다. 그렇게 발전해 갈 거예요. 급하지 않아요. 조금씩 십시일반 조금씩 하다 보면 감동되신 분이 계실 것이고 그 일에 자원하에 동참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물론 돈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찾아가서 신방도 해야 되고 가서 돌보기도 해야 되고 가서 상담도 해주고 직접 쫓아가서 힘도 실어주고 그런 일들까지 합니다. 어떤 분은 운전하는 곳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같이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물질로 섬겨줄 수 있고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달란트, 내 형편에 따라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실천해 보자는 거죠. 네, 저는 말씀 사역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더욱더 전무하고 있고 더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초대교회처럼 이 집사들을 안수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집사들을 뽑아서 안수해서 안수집사를 세웠죠.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남은 제반 사항들은 교회의 그런 구제하는 것들, 섬기는 것들, 신방하는 것들은 좀 교회에 선택된 그런 집사들이 좀 해다오라고 하는 게 초대교회 일이었잖아요. 네, 그 일환으로 성경대로 해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비다 섬기실 뿐만 아니라 각 직분자들이 자기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도 더욱더 온 규모도 제가 목요일날 저녁에 개설할 수 있으면 개설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제가 더 말씀 사역을 해보겠다고요. 제가 더 무릎 꿇어 기도를 해보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 되고 저는 저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나 그렇지 않나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나 여러분의 삶이 풀리나 안 풀리나 잘 보시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조건을 달고 그러면 나 부자 돼 그런 조건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경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비로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실감 날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라는 겁니다. 뭘 하자라고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면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게 방법이라는 거죠. 그 목적이 뭐예요? 결론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친밀한 삶을 살라라는 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목사는 계속 여러분들이 주님과 가까워지도록 주님과 친밀해지도록 그 중매하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말씀 운동하자. 어떻게 하면 될까? 기도 운동하자. 어떻게 하면 될까? 움직일 수 있도록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자 하면서 다비다실도 만들고 이것저것도 만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실감하며 사시라는 겁니다. 네, 말씀을 깨닫고 기도에서 힘을 얻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까지가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말씀을 살아내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돼요. 그럼 여러분의 형편도 풀린다니까요. 여러분의 자식 문제도 해결돼요. 여러분이 변화돼야 자식이 변화된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여러분의 자식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자식 탓하지 말고 물질적인 거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다 상황 탓하지 말고 그 문제의 원인을 내게서 찾으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찾아보세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죠? 사람과 부딪히는 관계인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것은 내 문제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 이거밖에 안 되는 거군요 라고 깨달으면 부딪힐 것도 하나도 없어요. 아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상황 속에서 사람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찾아라. 내 안에서 찾아라. 그러면 1000% 문제 해결됩니다. 네. 자,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악인의 길은 일부러 시편 1편에 나열을 따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의인의 길, 복된 자의 길은 뭔가라고 설명할 때 이미 1절, 2절에 이미 기록을 해놨습니다. 1절, 2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악인의 길은 뭐요?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 보입니까? 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 악인의 길은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인 거죠. 맞습니까?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죠. 악의 길로 가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는 자고,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고, 악한 길로 가는 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게 악인의 길이란 말이죠. 그 두 번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록해놨으니까. 자, 악인의 길,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는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 이들이라는 거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2편에 가면 시편 2편 2절 3절에 가면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악인의 길로 가지? 왜 악인의 길로 가는 거야? 라고 시편 2편에 가면은 2절 3절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어요.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네. 악인의 정체는 뭐예요? 악인의 정체는 하나님의 간섭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이게 악의 시작이고 이게 죄의 시작이죠. 천국에서 이 천사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루시퍼, 마왕, 그죠? 그 쫄개들을 악한 영들, 귀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그게 악의 시작입니다. 죄와 악의 시작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이게 악인이에요. 악한 자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죄의 뿌리는 선악과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천사의 타락부터 죄가 시작돼요. 그 모양대로 그 타락한 천사 마귀의 꼬임을 받고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 통치 안 받겠다고 말씀의 통치 안 받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게 인류의 죄가 쫙 뿌려진 겁니다. 그 죄의 뿌리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 근성이 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고요. 그 회개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내가 그 길에서 다시 돌아서는 게 회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받는 길로 가는 거, 이게 회개예요. 뭐 좀 끊어버리고 뭐 좀 안 하고 하나님 싫은 것 좀 버리고, 그것도 회개긴 하지만 근본적인 회개는 우리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유턴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가는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게 이게 회개예요. 잘못하면 내 마음대로 가면서 하나님 싫어하는 거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뭐 좀 버리는 거죠. 아니요, 진짜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거고, 하나님은 만주의 주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다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원통합니다. 이 믿음이 없어서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 참으로 내가 약해서 말씀도 다 살지 못한 내 자신은 원통합니다 라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방향이에요. 방향인 겁니다. 다 도끼인 객기이에요. 누구는 조금 더 거룩하고 누구는 조금 더 덜 거룩하고, 그건 다 인간은 도끼인 객기이고, 분명하게 방향 전환을 해서 하나님 향해서 가는 자가 신앙인인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살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거역하면서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지금으로 정역하면은 목회자예요. 지도자입니다. 거역합니다. 거역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제 말은 거역해도 상관없어요. 제 말을 거역한다고 심판받지 않아요. 근데 저를 통해서, 저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심판을 받는다고요. 삶의 은혜가 없어요. 삶의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주의 종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거든 기분이 나빠도 별로 안 받아들이고 싶어도 귀에 거슬려도 말씀이거든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이에요. 아이고 오늘도 족쇄 채우나? 아이고 족쇄를 벗어버리자. 또 늘 뭐 예수님과 동행하자, 하나님과 친밀하자, 늘 천국을 소망하자, 죄를 끊어버리자. 아이고 늘 그 말씀이고, 그럼 뭘 전해요? 강단에서 뭘 전합니까? 그럼 뭘 전해요? 전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예수 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전하는 겁니다.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안 들리면 들릴 때까지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야 들릴 때가 옵니다. 말씀이 들리면 더 붙어 있게 됩니다. 어떻게 말씀이 족쇄인가?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어떻게 말씀이 사슬이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그게 타락한 루시퍼가 준 정신이에요.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족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한한 내 영혼의 자유를 주려고 하시는 거고, 내 인생에 무한한 행복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말씀이 족쇄처럼, 말씀이 왜 쇠사슬처럼 느껴질까요? 그 말씀대로 안 살고 싶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내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 말씀이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억지로라도 말씀의 쇠사슬에, 말씀의 족쇄에 그냥 끌려라도 가세요. 차라리 노예로 끌려라도 가세요. 그러면 지옥은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멸망의 길로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도, 성경이거든,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냥 족쇄다 생각하고 끌려가시라고요. 쇠사슬이다라고 끌려가시라고요. 하나님, 제가 말씀이 그냥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요, 설교가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제가 억지로라도 끌려가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살아납니다. 최소한 그 믿음만은 가지고 사시라고요. 더 좋은 것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목사도 좋고, 교회도 좋고, 다 좋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의인이고 하나님의 통치받지 않는 자가 악인인 겁니다. 악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의인의 길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발 고집 부리지 마시고 제발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꼭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할 겁니다. 네. 자, 악인의 길로 간 자들의 결말 한번 봅시다. 악인의 길로 간 자.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네, 이게 악인의 길로 간 자들의 결말입니다. 자, 악인은 그렇지 않다.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 쭉정이처럼 날아갑니다. 쭉정이처럼.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모래에 지은 집은 우르르르 무너진다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래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건 결론이에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자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의인이 들어가는 모임이 어디예요? 의인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누가 의인이죠, 근데? 누가 의인이에요? 천국 들어갈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고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의인이죠. 그죠? 그 의인들의 모임에 회개하지 않는 자는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천국 못 간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삶을 사십시오. 방향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바꾸라는 겁니다. 제발 좀 듣고 깨달으십시오. 자, 2장으로 넘어가면 9절에도 1장, 2장을 같이 겸해서 보고 있어요. 자, 2장, 시편 2장, 2편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네, 이 말씀은 계시록에도 있는 말씀이죠. 그죠? 아무리 하나님은 거역하고 굉장히 자기가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 쇠몽둥이로 다 이 철퇴로 다 때려 부신다는 겁니다. 질그릇을 부수듯이 다 부수는. 굉장히 내가 강한 것 같고 내 고집과 내 아집이 굉장히 튼튼한 것 같고 세상의 임금들이 굉장히 권력이 있는 것 같고 돈 많은 자들이 굉장히 돈이 많아서 그렇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질그릇 깨부시듯이 철 몽둥이로 다 깨부신다는 겁니다. 질그릇 깨보셨어요? 네, 항아리 같은 거 깨보셨어요? 네. 시골에 가면은 옛날에 이제 다 스텐 그릇으로 다 바꾸면서 그전에는 이제 그 질그릇 같은 거 다 이제 치우죠. 그러면 이제 그거 깨는 재미가 재밌습니다. 애들아 이거 다 갖다가 다 깨부셔라 그러면 참 사람은 깨부시는 거 그렇게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면 싹 갖다가 이제 몽둥이로 딱 깨부십니다. 애들이 갖고 노래 얼마나 재밌는지. 진짜 통쾌한 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안 쓰는 쌀 항아리. 크기도 크죠. 간장 항아리 엄청 크잖아요. 그 니아까에다 끌고 가갖고 저거 갖고 가서 싹 다 깨부셔라. 그러면 서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니아까에다 끌고 가가지고 이제 갖다 놓고 이제 돌로 던집니다. 이제 돌이 없네, 돌이 없네. 누가 뭐 던지는 돌로 던져가지고 쨍그랑 금방 부서져요. 그리고 달려가가지고 돌로 막 깨부시고 그 몽둥이로 깨부시고 금방 깨부십니다. 큰 항아리도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다 깨부신다는 겁니다. 네, 철퇴 맞는 철퇴. 여러분 영혼 철퇴 맞지 말길 바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철퇴 맞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지키고 복을 붙는 인생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말씀의 요지는 여러분들이 철퇴 맞지 말라는 게 말씀의 요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라는 게 말씀의 요지입니다. 말씀을 거꾸로 듣지 말고 말씀을 정죄로 받지 말고 움직일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복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사랑의 목소리로 들으십시오. 네. 그래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고, 회개할 기회가 뭡니까? 말씀 들을 수 있을 때, 깨달을 수 있을 때가 기회인 거죠. 이 시간이 기회인 겁니다. 얼마나 기회가 많습니까? 오늘도 기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거니까 그때 바꾸지. 그런 정신으로는 회개 안 돼요. 죽기 전에 회개해야지. 그런 사람 회개하는 거 못 봤습니다. 귀신은 뭐 놀고 있나요? 소풍 갔나요? 마귀는 소풍 갔어요? 아니에요. 그 기질 가지고 있으면 절대 회개 안 일어나요. 지금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임종 때도 회개합니다. 지금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일도 회개하는 겁니다. 나중에 회개하죠. 나중에 어디 있어요? 나중에 어디 있어요?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져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고 언제 내 영혼 호출할지 몰라요. 기회가 있을 때 하시라는 겁니다. 기회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일은 기회가 없는 겁니다. 내일은 진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오늘이 기회인 겁니다. 보십시오. 자, 2편 10절로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자, 왕들아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나는 왕도 아니고 임금도 아닌데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이 왕인 것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왕 노릇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금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임금 노릇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의 임금들, 세상의 통치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면 그가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받지 않고 있다면 그가 왕인 겁니다. 근데 왕은 한 분밖에 없어요. 만왕의 왕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가 지금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임금 노릇하고 있거든, 왕 노릇하고 있거든, 통치를 받지 않거든,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을 기준으로 모든 계획을 짜십시오, 여러분. 최소한도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잘 지키고 내 신앙을 지탱하는 게 주일 중심의 삶 아닙니까? 주일 예배 중심의 삶이잖아요. 제가 두차 말했습니다. 내 형편이 이런데요, 내 사업상 이런데요, 내 상황이 이런데요. 그 형편상 사업상 지옥 갈 겁니까? 믿음 떠나서 언젠가는 할게요. 언젠가는 할게요가 안 돼요. 언젠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야 돼요. 돌입하셔야 된다니까요. 순복하셔야 돼요. 내 상황이 이래서요, 내 형편이 이래서요, 나는 직업이 이래서요, 난 뭐가 이래서요. 그럼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때 늦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내 영혼인 겁니다. 네. 그렇다고 안 굶어 죽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삶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잘되게 하신다니까요. 한번 주일 예배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아셨습니까? 네. 제가 창조과학회 중에 창조과학회 주장하는 것 중에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부활한 날이 주일이 아니라고 창조과학회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제가 그걸 듣고 좀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물론 24시간 개념으로 저 이스라엘과 한국과는 시차가 있죠. 뭐 구약의 안식법을 지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지금의 주일이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좀 오류가 있었어요. 왜 창조과학회 워낙 과학적으로 연구하다 날짜 계산하다 보니까 그날이 주일이 아니고 그날이 절기 안식일이 수요일이어서 아마 예수님의 부활이 뭐 금요일이나 뭐 토요일이었을 거라고 창조학회가 발표하는 게 오류가 났어요. 아니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 시간 순으로 주일날 부활하는 게 맞더라고요.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금의 주일을 중심으로 점차 예배가 굳어진 겁니다. 처음에는 요일 개념이 없으니까 집집마다 아무 때나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휴일도 없으니까. 그래서 점점 주일을 중심으로, 그도 쉬는 날이 없으니까 주일 밤 예배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요일이 생기고 휴무가 생기고 휴일이 생기면서 주일 예배로 굳어지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물론 저 중국이나 이런 오지에 가면 지도자가 없어요. 예배를 인도할 자가 없으면 설교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자가 가는 날이 예배인 것은 맞아요. 제가 중국에 여러 군데 가보니까 목회자 한 사람이 15개 교회를 돌아요. 일주일 내내. 그러면 월요일 날 예배 인도하러 가면 그 지역은 그날이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주일 예배인 겁니다. 그 다음날 화요일 날 또 떠나요. 그러면 그 지역은 화요일 날 또 뭐예요? 예. 그런 것은 자유롭게 형편에 따라 할 수 있으되 우리나라 형편으로 볼 때는 주일 예배 중심에 맞다 이건 말이다. 아셨습니까? 그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요. 순종. 아셨습니까? 절대 하나님 굶어 죽게 하지 않아요. 절대 사업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면 여러분들이 영혼육이 잘 되고 행복할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오직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두 길의 최후의 결말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시편 2편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네. 벌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천 년 전에 이미 말씀을 해 놓으신 거죠. 네. 시편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에게 입맞추라. 그게 뭡니까? 그분과 화해해라. 그분 앞에 항복해라 뜻입니다. 고대에서는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졌습니다. 항복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 이긴 왕에게 무릎을 꿇고 가야 돼요. 무릎으로 가서 그 발 앞에다가 입을 맞춰야 돼요. 이게 항복의 표시였습니다. 그게 항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할 자죠. 예수님 앞에 항복할 자예요. 십자가의 사랑 앞에 항복되지 않아요. 예수님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피 흘려 죽기가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딱 항복하잖아요. 그 사랑 앞에 딱 무릎을 꿇잖아요. 주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순종하고 쫓아갈 만한 그런 대상이십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 구원의 확신이 들면 그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게 바로 입맞추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진노가 임해요. 지옥 간단 말입니다. 삶의 징계가 찾아온단 말입니다.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도착하기 전에도 망한대잖아요.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룰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두 길로 간 자들의 결말을 기록해 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주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는 망하고 하나는 영원한 영생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어느 길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뒷걸음질하면서 믿고 있대. 자기는 하나님 알고 있대. 믿고 있대. 점점점 멀어져요. 심해져요. 그리고 생각만 남아요. 하나님 내가 뭐 알고 있으니까 믿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지 마음대로 가요. 이제는 안 보여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옥이에요. 지옥. 꼭 기억하세요. 마귀가 얼마나 영악한 줄 아세요? 마귀가 얼마나 영악한 줄 아세요? 심지어는 마귀의 괴계를 아주 괴계를 부린단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처럼 그 정도의 지능으로 일하지 않아요. 너무 영악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를 속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 상태를 잘 돌아보십시오. 천국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내 중심이 주님 안에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당신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심각하게 따져보십시오. 이건 매일이에요. 매일. 항상 따져보란 말입니다. 저도 매일같이 제 마음을 점검한다니까. 이해 되셨습니까?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천국 들어가기 전입니다.
천국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이렇게 이 세상 철학을 가지고 이 예정론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예정론에 속지 마십시오. 제가 1000만 번도 더 말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천국을 누리고는 있긴 하지만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 안에 거하셔야 그 천국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나는 착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건지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고지 듣고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만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 사모가 탄식이 나오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안 돌이켜요. 고집을 부립니다. 탄식이 나와요. 탄식이. 그러면 그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성도에게 그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성도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힘이 나죠. 그런 성도들 바라보면 힘이 나서 목회하고 힘이 나서 주의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탄식하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그들에게는 아무런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앞에 을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갑으로 살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잘 보세요. 우리는 아담이 죽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안 살려주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을 길이 없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승천하셨어요. 이해되시죠? 지금 그 예수님 꽉 붙잡아야 돼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의리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 다녀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헌금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 교회에 무슨 일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내 영혼 살려고 예수 믿는 것이고 믿음 지키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칭찬받으려고 충성도 하는 것이고 또 은혜 감사해서 구원이신 은혜 감사해서 표현하고 싶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의리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갑이에요. 내가 의리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달리는 존재지 하나님께 고집 부리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변덕 부렸네요.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았네요. 늘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 우리가 용서받고 예수의 피로 씻겨져야 우리는 늘 씻겨지는 존재라니까요. 씻겨져야 천국 가요. 예수 한번 믿다가 바로 자동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씻겨진 자, 임종 때까지 하나님은 씻어줘요. 임종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천국 가시는 분들이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다 못 살았네요. 내가 깨닫지 못한 범죄한 것도 있을 텐데 그저 나는 온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 때문에 피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회개한 자가 천국 가요. 임종 때 그렇게 한 자만 천국 갑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천국 절대 못 가요. 씻겨진 자만 간다니까요. 씻은 자만. 아셨습니까? 매일 씻는 자는 임종 때도 씻는 기도를 해요. 그게 연결되라는 거야. 연결. 하나님 목사는 맨날 씻으래. 맨날 회개하래. 아니요. 그 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임종 때 가서 그 영적인 감각 가지고 여러분들이 씻는다니까요. 씻는 기도 한다니까요. 평소에 씻는 기도 안 하는 분들은 임종 때 멍해요. 뭘 씻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회개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매 씻는 사람이 임종 때 가서 씻는다니까요. 이것은 연결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말씀이 맞다면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멀어지는 길로 가지 마십시오. 기준이 뭐예요? 내가 이 길로, 두 길이죠. 이 길로 가는 게 신앙생활이 좋아지는 거고, 이 길로 가는 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냐? 아니,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고, 신앙생활이 방해되는 길이냐? 분별하세요. 분별. 직업도 분별하세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과 친밀해지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냐? 분별하서 쉽습니다. 자기가 잘 알아요. 잘 압니다. 하나님과 지금 마지막 때 가까워져야지 후퇴하지 마라. 히브리서에 얼마나 많은 곳에 히브리서 곳곳에 나와 있습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말아라. 하나님과 한번 딱 끊어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딱 사라져서 그 은혜가 다시는 새롭게 되지 않으면, 다시는 회개할 마음이 없어지면, 다시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그렇게 은혜가 되더니 내 안에서 은혜가 다 사라지고 소멸되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그게 성령 해방죄예요. 뭐 좀 잘못한 게 성령 해방이 아니고, 뭐 방언 부정하는 게 성령 해방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해방은 해방인데, 진짜 회방은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은혜가 소멸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지 멀어지는 것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가고 있냐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수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자, 그렇게 예배하자, 안 해요, 안 해. 왜 안 합니까? 순종하라고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에서 못할 수 있죠. 이 마지막 때에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한국 교회가 언제까지 자유가 보장될지 아무도 몰라요. 네. 한국 교회가 이 신앙생활의 자유가 보장될지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기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히 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과 늘 가까워지십시오. 늘 친밀해지십시오. 그 길로 가십시오. 악인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이 멀어지는 길로 가지 말란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나중에 순종하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감사하다. 불순종하고 나서 나중에 고난과 고통과 수많은 힘든 일이 찾아올 때 가슴 치지 말고 지혜로운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시고 교회와 함께 가십시오.